열왕기상 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을 이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주지 한번 재창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어게인 2020 기도하며 통곡하자. 네, 하나님이 어게인 2020의 놀라운 은혜 계속해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오늘도 승리자입니다.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열흘 남았잖아요. 오늘 빼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시대도 가고 이제 솔로몬 시대가 왔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나이가 한 20세 정도 되는데 그가 왕이 되어서 가장 잘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천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왕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 나라는 굳건하게 되겠지요. 솔로몬이 이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희생하며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란 먼저 죄를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고 불살라 드리는 게 번제인데 솔로몬이 드린 번제물이 3,000마리나 됩니다. 1,000마리 양이 1,000마리나 됩니다. 역사가 조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한 마리씩 1,000마리를 드렸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렸든지 그것은 굉장한 일이다. 만일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면 그 피가 강같이 흘렀을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마리만 잡아도 피가 꽤 많이 나오는데 이걸 1,000마리를 드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아마 하루에 한 마리씩 1,000날을 드렸을 것이다. 우리가 일천번제 하는 그 경우가 되게 그렇잖아요. 하루에 한 마리씩 1,000날을 드렸다. 3년, 정확히 2년 9개월 됩니다. 우리도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성이 모아지고 정성 가운데 또한 이제 나의 마음도 몸도 정성도 같이 드려져야 진정한 일천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3장에 가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를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같이 읽어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를 드리는 게 여기만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이 1,000번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누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능력으로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여기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00번제를 다 마치고 이제 피곤해서 잠시 잠이 들었나 봐요.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 1,000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도 물질도 정성도 계속해서 다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잘 받았다. 그래서 주시는 것이 응답, 은혜입니다. 마음으로 깨닫고 느끼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이런 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드림으로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그 작은 일부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그것이 힘과 능력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리미트. 그러나 한계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무한대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구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엄청난 무한대한 은혜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무한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생각해 놓은 거 있으세요? 하나님 10억만 주시면은요 이 근처에 한 5, 6억만 주면 아파트 한 채 살 텐데요 그거하고 또 조그만 빌딩 하나 뭐 사면 좋겠습니다. 11조는 드리죠. 당연히 드리고요. 저보다 좀 뭐 어려운 분들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한 20억만 주시면 딱 좋겠습니다. 그것도 욕심이 또 생기면 그거 가지고도 좀 모자라겠네. 조금 더 주시면 30억쯤만 주시면 제가 꽤 괜찮게 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예. 솔로몬은 근데 좀 달랐어요. 차원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쓰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세웠잖아요. 솔로몬 외에 형이 얼마나 많아요. 암놈, 뒷놈, 뭐 그냥 압살놈, 죽일 놈, 별놈이 다 많은데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산 놈도 많잖아. 왕이 되겠다고 난리를 친 아도니아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제쳐놓고 솔로몬을 세웠단 말이지. 이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내가 아직 어리니 판단력도 적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잘 모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 부와 그 다음에 수와 또 어떠한 명예와 더 높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좀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우리하고는 뭔가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목사님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물려준 그 부자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환경이 솔로몬이 사실 금수저로 태어났잖아요. 이게 뭐 우리같이 무수저나 흙수저하고 뭐 될 수가 없잖아요. 환경이 그래서 그랬을는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부자가 더 밝히는 거 아시죠? 예. 이 더 많은 세상에 육신적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전에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그랬는데 새로 나온 성경이 번역이 잘 됐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그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에 렙쇼메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렙쇼메아라고 하는 말이 듣는 마음이에요. Hearing heart, listening mind, open mind, 열린 마음, 듣는 마음을 렙쇼메아라고 그래요. 제가 백성들의 그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어려운 이야기들을 잘 들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듣는 마음을 좀 주세요. 여러분, 잘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내 말만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주로 말하는 선생이나 목사님들이 내 말만 주로 하려고 그래요. 예. 가르치는 사람들이. 근데 잘 들어줘야 됩니다.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상담하러 오면 내담자가 쫙 말을 해요. 들어주기만 해도 70~80%는 치유가 됩니다. 치료가.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도 백성이 와서 이런저런 송사를 할 때에 들어주고 잘 듣는 마음을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구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열린 마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뭘 구했어요?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구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예요.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재판할 수 있도록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선악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구하였으니 12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여기까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내 말대로.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렙쇼메아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좋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여기에 지혜는 렙하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가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 셋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이것을 보면은 저것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 이것을 렙하캄이라고 그래요. 자, 솔로몬이 구한 것은 렙쇼메아,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청취하는 마음, 열린 마음, 포용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그런 것을 다 듣고 할 수 있도록 머리가 잘 돌아가서 컴퓨터와 같이 돌아가서 그것을 잘 듣고 판단하고 교통정리를 해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안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백성들의 말씀을 잘 듣고 헤아려 주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잘 듣고 헤아려서 송사를 판단할 수 있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듣고 해법을 제시해 주고 판결해 줄 수 있느냐. 아무리 검사가 와서 이 죄 저 죄 다 해도 재판장이 지혜가 있어야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지혜가 없으면은 오판을 할 수 있어요. 정의로운 판단이 안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의롭고 지혜롭게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아멘입니까? 자, 솔로몬은 이미 부요한 가운데에 이제 지혜까지도 받은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 다시 보세요.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솔로몬 전에도 그런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지혜의 왕, 최고의 세상에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지혜의 왕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오고 오는 세대, 어떤 세대에도.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아하, 그러니까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니까 내가 구한 것은 물론이거니, 오브코스 물론이거니와 내가 구하지 아니한 정말 사람들이 첫 번째 순위로 놓고 구하는 그것까지도 다 주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만일 지금 부귀와 명예, 권력을 구했다면은 지혜는 하나님께서 또 안 주셨을 거 아니겠어요? 구하는 거 그것만 줘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정말 통치자에게 필요한 것이 그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냥 더불어서 명예, 부, 권력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아낌없이 다 주신 거예요. 자,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돼. 내가 정해놓고 내 목표만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뭘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야, 어게인 2020에 이렇게 은혜를 주고 어게인 2020 때부터 어게인 지금 이 시간에 더 많이 은혜 줄 텐데 이제 그만 자리에서 좀 일어나는 게 어떻겠냐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디벼자지 말고 그냥 죽는 연습인데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만일 거기에서 일어나서 달려나왔다면 내가 그래도 내 소원을 들어주었구나. 내 기대치에 내가 잘 미치고 지금 따라오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실 거야. 야, 오늘 저하고 약속했는데 예본이가 나왔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린 딸이 듣고 나왔으니까 너무 기뻐하겠잖아요. 별로 더 늘어난 사람이 없네. 어제 메시지를 듣고도 최성호 집사님이 나오셨구나. 최성호 집사님은 본래 평소에도 잘 나오셨는데 그리고 별로 늘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도 받을 사람만 받는 거야 이거. 은혜 받을 사람은요 이게 다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주시는데 순종하면서 거기에 동의하고 함께 동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 그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구하지도 않은 것 주는 거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기만 하면 뭘 안 주겠어요.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멋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맞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걸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선택하자. 시작. 할렐루야. 늘 그것을 선택하면은요, 하나님이 없는 거, 있는 거 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거예요.
14절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번제와 화목제, 번제와 또 무슨 제사예요 이거? 감사의 제물, 번제와 감사의 제물이니까 감사의 제물은 무슨 제사에 들어가요? 화목제에 들어갑니다. 화목제에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가 있으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이렇게 출발했잖아요. 후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최초의 성전의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성전 전에는 어디에서 가서 제사했어요? 성막에서 했어요. 근데 여기 오늘 솔로몬의 번제는 성막은 너무 작으니까 산당에 가서 지금 했거든요. 자, 솔로몬이 봉헌식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할 때에 소를 22,000마리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을 12만 마리나 드립니다. 12만 마리. 그럼 도안 몇 마리예요? 14만 2천 마리. 소를 2만 2천 마리, 양을 12만 마리. 솔로몬이요,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려요. 에이, 솔로몬은 부자니까 그렇게 드리죠. 부자라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더 구두쇠라니까. 이게 부자가 잘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관리하고 있는 것뿐이야. 온대로 돌아갈 뿐이야. 이것은 그렇게 느끼며 사는 사람을 무슨 부자라 그래요? 성부라고 그래. 성부. 왕의 재정을 한 번쯤 읽어보세요. 김미진 간사님이 쓰신. 재물관계, 물질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걸 좀 읽어봐야 돼. 남들이 받은 지혜, 남들이 받은 은혜를 다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지혜입니다. 지혜. 너무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내 고집 피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은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아무런 행복 없어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렙 쇼메와 열린 마음, 듣는 마음을 가지고 렙 학함, 지혜로운 판단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16절.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창기 두 여자가 같은 집안에서 살았나 봐요. 3일차로 아이를 낳는데 한 아이의 어머니는 얼마나 이게 잠자리가 좋지 않은지 자기 아이를 깔아 죽였어요. 자다가. 아이고, 그 어미도 정말 그렇지. 그리고 나서는 자기 아이를 깔아 죽이고는 옆에 창기의 아들을 갖다 놓고 지 아들이라 그러는 거야.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다른 창기가 자기 아들이 없어졌거든. 보니까 이거는 죽었어. 저쪽 창기의 아들인데, 그래서 거기에 싸움이 붙었네. 내 아들인데 왜 네가 가져갔냐? 내 아들이지 어떻게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다. 서로 이거 찢으면은 팔이 다 뻗어 나갈 것 같아. 뽑혀 나갈. 그래서 재판이 붙어서 솔로몬 왕에게 갔잖아요. 솔로몬 왕이 재판을 하는 거야. 다 지 아들이라 그러니까. 야, 칼을 가지고 와라. 내가 머리에서부터 딱 2분의 1로 쪼개가지고 절반씩 줄 테니까. 다 네 거라니까. 죽은 아이는 네 거 아니라면 그렇게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칼로. 그랬더니 산자의 어미가 뭐라 그러냐면은 죽은 자의 어미가 뭐라 그러냐면은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잘하는 정확한 그러한 판단이시죠 하면서 그렇게 해달라 그래. 그랬더니 산자의 어미는
산 아들의 어미는 뭐라 그러냐면은 아닙니다. 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어미에게 주시옵소서. 저 죽은 아들이 제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자기의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일듯 일어나니 살려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판결을 합니다. 저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한 저 여인에게 이 아들을 주거라. 그리고 저녀는 갖다가 호되게 그냥 쳐라. 그래서 판결을 했더니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솔로몬 왕 지혜가 정말 짱이다. 대단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4장에 가겠습니다. 4장. 솔로몬의 영화가 어떻게 돼요? 4장 20절 갑니다.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고요. 걱정거리가 없게 해줘야 이게 좋은 통치자거든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미 부여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백성을 그런 마인드로 그러한 지혜로 통치하니까 백성들이 다 행복한 거죠. 행복하게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사는 거예요.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매일 블레셋, 암몬, 모압 여기에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던 그러한 그 유대 나라가 이제는 그 나라들이 나와서 조공을 바치는 거야. 우리는 유대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배우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와서 다 조공을 바치고 유대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에 다 굴복을 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26. 솔로몬의 병거에 딸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외양간 말이 4만 명, 말이 4만 필이고 마병이 12,000명.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의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족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이 성경에 심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에게도 그러한 말을 사용해서 심히 많이 주시고 이미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신 것이 솔로몬의 지혜예요. 랩쇼메와 열린 마음 듣는 마음과 랩학함 뛰어난 그러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엄청 주시는 거예요. 심히 많이 베스트 최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또 넓은 마음이 듣는 포용하는 마음, hearing heart, listening mind, open mind 다 열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넓은 마음을 주시되 넓은 마음을 주시면 대인관계는 너무 좋습니다. 이게 대인관계가 잘 안 되는 것은 좁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 마음에서 좁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매일 내파 양파 쪽파하고 매일 싸우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좁아졌냐. 지금 마음을 넓혀라. 여기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통합하는, 공유하는,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도 받아주고 저 마음도 받아주고 그거 쉽다 쉽지 않다. 이게 쉽지 않아서 뒤틀리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서 틀어지고요, 토라지고요, 그냥 괘씸죄에도 걸리고요,
사탄이 거기에 들어가서 별 역사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삐지고 토라지고 그러는 게 이게 좁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 렙쇼메아는 그래서 필요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 넓은 마음은. 여러분, 오겐 2020 때에 다른 거는 몰라도 넓은 마음, 렙쇼메아, 듣는 마음, 좋은 대인관계를 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나하고 대인관계하는 이웃들도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진다? 행복해진다. 만나기만 하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 또 무슨 불편한 말 할까? 또 무슨 언짢은 말 할까? 자꾸 그래서 기피하게 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다.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사람. 대인관계는 영성에 뭐라 그랬어요? 꽃이라 그랬어. 꽃이 아름다워야지. 그래, 꽃은 정말 다 아름다워. 다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꽃 중에서도 더 아름다운 꽃이 되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대인관계를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넓혀 주시옵소서. 좁은 마음을 좀 넓혀 주시옵소서. 렙쇼메아에 듣는 마음을 좀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행복해져. 그냥 행복해져.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좋다는데 너무 좋잖아. 얼마나 좋아요. 다 좋.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이게 바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미 주셨는데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백성들이. 다시 봅니다.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며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바닷가의 모래같이 했다. 헤아릴 수도 없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어떤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능가한다는 거예요.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솔로몬이 지은 것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다 솔로몬의 작품입니다. 시편에도 두 장이 솔로몬의 작품이 있어요. 72편과 127편. 여기 솔로몬의 작품입니다. 다윗은 3분의 2 정도, 90몇 편을 다윗의 작품이고요. 솔로몬도 2편이 시편에 있습니다.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아가도 그의 노래잖아요. 잠언은 그의 지혜 문서고요. 전도서도 그의 말년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록같이 쫙 해놓은 거잖아요. 34절 가겠어.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나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오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시바의 여왕입니다. 스바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5장 갑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교제를 하던 두로왕 히람하고 이제 교제가 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들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6절 갑니다. 6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자, 나무 중에 나무가 무슨 나무다?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나무의 왕입니다. 제일 좋은 나무가 백향목인데 레바논에서만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에 없으니까 이게 아버지 다윗 때부터 히람이 교제를 해와서 이제 솔로몬이 히람에게 구해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궁궐도 짓고 성전도 건축하고 이렇게 됩니다. 8절 갑니다. 8절.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바라시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오케이 사인을 했어요. 12절 갑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15절입니다.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가지고 뜨는 돌을 만드는 사람이 8만 명.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18절 읽고 마칠게요.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착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마치고 또 궁궐도 건축하게 됩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1000번째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역사하시며 정성을 원하십니다. 어게인 2020 두 주밖에 안 남았지만 솔로몬의 정성으로 1000번째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 열린 마음도 주시고 소피아의 지혜도 주셔서 우리에게 큰 일생일대에 기억나게 하는 귀한 어게인 2020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와 에스겔이 나와서 안수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 출발합니다. 이제 6주째 되는 이때 우리의 육체는 심히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더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셔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열린 마음, 랩 쇼메어와 지혜, 랩 학함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안수할 때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